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군림하려고 하고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굉장히 비굴하게 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보다 약한 줄로 알고 총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들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5 부족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그들의 왕들도 달아나다가 결국 막게다 굴에 다 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병사가 5 왕들이 막게다 동굴로 숨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5 왕 모두가 막게다 굴로 숨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병사가 우연히 그 왕들이 그 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 왕을 한 명도 빠짐없이 소탕할 수 있도록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호수아에게 포장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5 왕은 숨는다고 숨은 것이 결국 자기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것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타조가 사자나 표범에게 쫓기다가 궁지에 몰리면 머리만 모래 속으로 콕 쳐박아 놓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색입니다. 작은 머리만 모래 속으로 쳐박으면 무엇합니까? 타조의 커다란 몸 전체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5 왕들의 행동은 타조와 같이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5 왕들이 일제히 타조 머리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5명의 왕들의 그 머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세덱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왕들은 신과 같이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던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이 가나안의 5 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박 몽둥이로 그들을 혹독하게 매질을 하시니 자신들이 공포에 떨게 된 것입니다. 신처럼 군림했었던 교만했었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으니 어리석은 타조가 되어서 막게다 동굴로 일제히 다 숨어 들어간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전 유럽과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게르만 민족의 피가 가장 순수한 혈통이고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그 독일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선동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에 의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전 유럽이 부들부들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러시아까지 침공해서 러시아까지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무시무시한 그러한 지도자가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가 확실시되자 그는 지하 벙커에 숨어들었습니다. 마게다 동굴과 똑같이 굴 속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전범 재판소에 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히틀러의 이러한 비겁한 모습,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결국 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잡은 것만 해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5 왕이 숨은 곳을 큰 돌로 막아서 보초돌로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군사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성으로 다 도망치기 전에 진멸하도록 그 남은 잔당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일망타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밤에 한숨도 잠도 못 자고 행군을 했고 하루 종일 싸워야 됐고, 그리고 태양이 지지 않고 또 달이 이렇게 뜨지 않도록 태양이 멈춘 그 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숨어있는 5 왕을 먼저 처단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을 끝내고 자기들끼리 이 일에 대해서 자축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일망타진시키느냐. 전쟁을 여기서 5 왕들을 잡은 것도 큰 일이니까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할까,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을 다 끝까지 힘들지만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일망타진해야 될까. 지도자로서 여기서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일단 5 왕은 잡았으니 언제든지 돌아와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들이 그들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숨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은 굴 속에 가두어 놓고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대단히 냉정해야 합니다. 백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쉬게 해주면 그들이 그 밤을 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쉬고 싶고 눕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그 일을 밀어붙이면서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치명타를 가해서 다시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인정에 이끌려서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대충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랬더라면 나중에 훨씬 더 악하게 재발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강력해져서 그렇게 다시금 재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지도자가 냉정하게 그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알아보아서 완벽하게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시작을 했을 때 철저하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일을 대충 하게 되면 몇 번씩 다시 손을 봐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면 후에 손볼 일이 없는 것처럼 부실 공사를 대충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보수 공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시간도 낭비고 또 돈도 더 낭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철저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기분에 들떠서 대충 하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고 결국 꺼진 불을 다시 불 붙이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교회에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철저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바둑에 끝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다가도 끝내기에서 대충 하면 후반부에 전반부에서는 이기다가 중반부까지도 이겼는데 끝내기를 대충 해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뒤집혀져서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들은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잔당들이 완전히 소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살려두고 적당히 넘어가면 사탄 마귀는 제2의 기회를 보고 제3의 기회를 얻어서 그들이 2배 더 강력해지고 5배 더 강력해져서 우리에게 다시 덤벼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히 혀를 놀려대고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의 끝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을 하나씩 칠 때마다 여호수아는 적당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모든 성읍과 모든 마을과 그 가나안의 악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성읍과 그 악한 사람들을 바쳤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잘했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러한 안주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목사와 온 성도들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뜨겁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추수할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의 5 왕을 심판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5 왕을 끌어내어 무릎을 꿇리는 장면은 마치 최후의 심판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지배했었던 왕들의 그 민낯이 뚜렷하게 똑똑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뱀의 목을 발로 강하게 밟으면 되는 것이죠. 머리를 제압하면 뱀이 아무리 고개를 쳐들려고 하고 그리고 목을 빼내어 뒤꿈치를 물려고 해도 머리만 강하게 뱀의 목만 세게 밟고 있으면 뱀은 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뱀의 약점은 머리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완전한 정복이며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휘관들에게 가나안 왕들의 머리를 밟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뱀 같은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권세와 그들의 그 위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뿜는 악담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혀에 독을 가지고 있어도 머리를 밟고 있으면 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 땅을 그렇게 무섭게 지배했었던 그 독재자들을 여호수아와 그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목을 철저하게 밟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뱀 같은 5 왕의 머리를 짓밟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뒤꿈치를 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뱀 같은 이 사탄 마귀는 그 간사한 혀를 놀리며 항상 뒤에서 우리들을 이간질합니다.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인들을 이간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우리 뒤편에서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악담과 저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그런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간사한 그러한 저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뱀은 교회와 성도들의 뒤꿈치를 공격하려고 해요. 땅을 기어다니면서 항상 뒤에서 우리들의 뒤꿈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우리들이 강하게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5 왕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5 왕들을 각각 5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까지 그들의 시체를 전시하였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감정적인 보복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그 악인을 사용하고 그렇게 심판했다면 밤이 되었을 때 그 시신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정선을 시간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해 질 때 그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하게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항상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밤이 될 때에는 그 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성 속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밤에 각자 이불에 누웠을 때 그 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화해하지 않고 잠을 청하게 되면은 잠이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까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모든 화를 풀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내 마음도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관계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악한 세력과 영적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적당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의 뒤편에서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세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사랑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또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이 2가지를 우리들은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복교회 부흥의 때를 다시 허락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선교적인 삶을 신실하게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